어젯밤에도 눈이 왔네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일주일 넘게 매일 눈이 온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기스 왕이 지배하는 가드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기에 너무나 다급하게 국경을 넘어 피신한 것이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를 수 없겠죠. 다윗이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초점 잃은 눈을 했죠. 그리고 대문짝에 막 등을 막 그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막 수염에 흘리기도 하고 이런 미친 연기를 통해서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돌아온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은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22장 말씀은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칙칙한 느낌, 어두운 느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이런 동굴의 이미지는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신하들로 둘러싸인 사울 왕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사울은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 에셀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에셀나무는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을 제공해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도 있고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호화로운 왕궁, 평안한 생활을 하는 사울왕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안식과 보호해 주심을 상징하는 에셀나무 아래에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울왕의 모습과 비참한 동굴 속에 은신해 있는 다윗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사울왕은 너무나 호화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보호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많은 신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적인 모습과 다르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더 나아가 자기 아들로부터도 그렇게 썩 탐탁지 못해요.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추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 그에게로 모였고. 예. 그러니까 8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도 없도다. 근데 2절에서는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구절이 사울왕과 다윗의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진심으로 편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멈춤 없이 다윗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참한데 그 속에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탄압, 부당한 압력 이런 거 받는 사람이겠죠. 이들이 왜 환난을 당했으며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죠. 빚진 자란 빚을 진 사람 말 그대로 빚진 사람인데 더 나아가서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로 노예 신세로 전락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엄청난 한이 맺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이나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집단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 더러운 세상 차라리 떠나버리자 뭐 이런 도피자들일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이래 막 나가자 뭐 이 주먹 하나밖에 더 믿을 게 있느냐 뭐 이런 깡패들이었을까요? 모순된 세상을 뒤엎어 버리겠다는 혁명가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이 집단의 성격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57편 오늘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7편은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의 은신에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신경을 실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7편을 딱 피시면 그 옆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람 루김에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아둘람 동굴의 은신에 있습니다. 바깥에는 굶주린 사자처럼 사울왕의 군사들이 호시탐탐 다윗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자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내가 잡아먹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에 누워 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빨이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비참한 상황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뭔가 역전의 기미를 보여줘요. 어쨌든 이 시편을 보면 사자, 불, 창, 화살, 칼, 장애물, 웅덩이 이런 단어들은 아주 긴박한 도망자의 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평범한 보통 사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만났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정말 저놈하고 같이 이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개떡 같아서 정말 이 사회가 불합리해서, 이러한 한탄과 더불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무가내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에는 상황이 어렵다, 정말 힘든 상황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빚을 져서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이나 원망이 시편 57편에 없습니다.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시편 57편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따온 겁니까? 시편 57편에서 따온 거죠. 또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이 8절 말씀, 이 새벽을 깨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새벽을 깨우려다 말씀으로 설교하셨죠. 새벽은 밤중에 가장 춥고 어두운 순간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그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소망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곧 밝아올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명은 서로 신세 한탄만 하지 않고 소망 중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겠다고 다윗을 중심으로 뭉친 비전 공동체 아둘람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는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특히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원통해하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찢고 같이 울며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힘을 얻어 아둘람 공동체의 400명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티 월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 도티 월터스는 1924년에 태어나셨고 2007년에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여자예요. 미국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도티 월터스는 여성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 광고 대행 사업가로 성공했고요. 이후에 이 동기부여 강사가 되어서 미국의 온 미국을 돌면서 강연하신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엔 다 그랬겠죠. 남편이 하던 세탁소가 오랜 경제공황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갚으려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이 젊은 여인에게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3세, 학력은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온 읍내를 다 돌아다녔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식탁에 놓여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읽는데 거기 보면 기름 한 병 남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여인이 정말 숨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절망에 빠진 여인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을 다 수소문해서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은 다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그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름을 담을 그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을 부었고 기름이 멈추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도티 월터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과부의 기름 한 병이 절박한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교 때 장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장문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시며 학교 신문을 만드는데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편집을 하는 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난로 옆에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놓은 신문과 주간지를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문에 실린 모든 광고를 다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글 쓰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어. 혹시 글 쓰는 일과 관련된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모든 광고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구인 광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광고 문안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광고 문구 중에 촌스럽고 형편이 없는 그런 글들이 많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에이, 나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 이렇게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곧장 신문에 나온 그 허접한 광고 문구들을 다시 한번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나름의 샘플 광고 문안을 다 완성했을 때 새벽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뿌듯한 희열이었습니다. 창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장문을 엽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옷으로, 맵시 나는 옷으로 차려입고 읍내에 있는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하니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의 사나이가 근심 찌든 얼굴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혹시 신문사 사장님이십니까? 제가 광고 지면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의 태도가 진지해졌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의 광고란을 도매 가격으로 자기에게 팔면 자기가 직접 광고주를 찾아가서 광고 문안을 자기가 직접 써주고 신문에 실어주고 광고 대행 수고비를 자기가 받겠다 하는 것이 그녀의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문사 재정이 어려웠던 사장은 광고란을 도매로, 더군다나 외상으로 그녀에게 줍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광고 문구에 매료되어 여기저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나온 엘리사의 말대로 빌려온 그릇, 그 광고란에 자기의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그 자기의 정말 문장력, 그 글쓰기 능력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 또 마케팅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최고의 작가가 되었고 전국을 돌며 순회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새벽의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한 도티 월터스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400명처럼 캄캄한 그녀의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말씀을 통해 새벽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아둘람 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아둘람에 모여있던 오합지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이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빚을 져 앞이 캄캄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한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편 57편을 읽을 때 새벽에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소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소망 중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